성가대원이 많이 빠졌음에도 이렇게 새로운 곡을 잘 조련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박수 한번 또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2025년도 우리의 삶,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성령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는 끊임없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 학교에서 교사에게 무참히 사라진 8살 하늘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비통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 배가 침몰해서 호텔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20대 젊은이가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24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였는데, 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가정,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모님도 없이 오라버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에 그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누이들이 나사로 오라버니의 병든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이 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런 부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병이고 또 인자가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웬일인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죽음의 경각을 촌각을 다투는 그런 병든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웬일인지 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더 지체하더라. 그런데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열리를 제쳐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하시는데 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을 상황인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그 현장에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곳에 가셔서 무덤 가운데 장사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면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려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을 하지 여러분 그 나흘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야말로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관해서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런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 그 슬픔, 그 아픔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8살 하늘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승강장에서 승강기를 고치다가 떨어졌을 때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사로 부모도 없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의 가장인데 그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오라버니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걸려서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또 좋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그 상실감, 그 좌절, 그 절망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일 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그 가정에 고통을 주셔야 하였는가? 라고 감히 생각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타인들조차도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상실을 주시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자, 여러분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있지 않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데 오늘 내 삶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였던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였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다윗, 그리고 야곱,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사자굴 같고 풀무불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러분 축복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 사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100세에 얻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목을 따고 살을 점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모리아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은 담담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도 태어난 거죠. 너무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실 앞에서, 현장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뭡니까? 믿음의 씨, 믿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믿음의 씨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내 마음에 심히 곤비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인지라 인자인지라 사람의 몸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자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유대와 가까운데, 자 그래서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러분 낮에 다니면,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빛 되시는 예수님과 통해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홍해가 오히려 기적의 현장이 되고 여리고성이 오히려 넌센스 퀴즈 가운데 지난번에 성경에서 부실공사한 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리고성 부실공사. 여러분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죠.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골리앗, 그 앞에 불신앙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믿음의 용사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 어령시가 쓴 책 가운데서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국에 3,358개의 섬이 있는데 다 아는데 그레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은 없습니다. 그 시인이 하는 말이 불행과 절망과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겨내는 민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이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라고 하는 민족성을 뛰어넘는 믿음, 신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시련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시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여러분 분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시련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려낸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살려낸 저 양화준에 묻힌 그분들의 죽음, 이렇게 타관에 다른 나라에 묻혀져 있는 그들의 죽음은 이 조선 땅에 이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 복된 죽음이었다. 자,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내가 신고 온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죽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될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정말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떨어져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죽은 뒤에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